요.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새벽에 나온다라는 게. 하지만 은혜가 여러 마음 가운데 거하면 굉장한 축복의 시간이 되고 힘이 나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 절부터 8 절입니다. 창세기 6장 1 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우리 청년부 구호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인오색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5시 10분 대성전에서 있으니까요. 또 감독님도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담임 목사님 없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힘내서 우리 나와서 은혜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최근에 연락 온 것 중에 코로나 걸린 청년도 있고 몸이 아픈 청년도 있어요. 모든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이번 주에 제일 추웠던 날씨가 그 온도가 3 도였어요, 3 도. 네. 3도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장염이랑 이런 거 다 또 유행하고 있으니깐요. 끝까지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다림과 인내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요즘뿐만 아니라 원래 못했던 것들.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기다린.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즉석에서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큽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면 관찰한 그 조사한 통계를 보면 몇 가지를 적어 놨는데 여기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통 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때로는 1초 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의 운전사가 짜증을 냅니다. 네. 내가 뒷차 있을 때 뒷차인데 앞차가 교통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하지 않을 때 1 초도 못 기다려서 화가 나는 청년 있는지 없는지. 또한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3 분을 넘기면 짜증나서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 되면 기다리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횡단보도 녹색불이 켜지는 걸 계산하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건너갑니다. 네. 몇 개가 여러분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저도 보니까 한 2개 정도는 저도 '아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카르네 가리발디라는 이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객이 주문하면 평균 몇 초 만에 나올까요? 18 초입니다, 18 초. 어떻게 18초 만에 나올까요?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3-4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큼 이거를 음식을 딱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퍼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래도 모든 세팅이 18 초에 끝난다. 기네스를 세운 시간이 몇 초냐면 13.5 초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주문하자마자 13초 5초 만에 그냥 모든 게 세팅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뭐 패스트푸드라고 고객이 말할 정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성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고 난 뒤를 못 참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실 때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아직도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가장 은혜되고 좋은 예배가 뭐라고 하나요? 빨리빨리 끝나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가끔씩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오늘은 예배 좀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누구나 어느 교회나 뭐 그렇게 하는 박수 치는 청년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청년은 여행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청년은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전역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험 결과, 취업 면접 결과, 또 면접을 보기 위해 또 우리 재수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이제 시험을 앞두고 그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이런 기다림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기다림들 말고 정말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꽃 중에 타이탄 아름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타이탄 아름. 혹시 이 꽃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네, 답을 말했는데 바로 시체의 꽃입니다. 시체꽃. 시체꽃이에요. 왜냐하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근데 저 꽃이 저렇게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쭉쭉 PPT 넘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30cm 정도의 이 식물이 매해마다 툭툭 자라는데 이 자라는 이 영양분을 어디다 놓냐? 뿌리에 놓습니다, 뿌리. 근데 이 뿌리를 보면요. 저렇게 조그마했던 뿌리가 계속 커지다 보면 7 년쯤 되면 위에 꽃은 쓰러지고 이외의 식물은 쓰러지고 저 알맹이만 남아요, 뿌리만. 여기 직경 1 미터 100 킬로라고 합니다. 7년 동안 꽃은 자라면서 뿌리가 그 fu연 뿌리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자란 게 아니라 저렇게 알맹이처럼 자라요. 그리고 저게 7년 만에 저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자, 7년 동안 왜 이 알뿌리만 커졌나? 7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알뿌리가 커진 다음에 4 달간의 휴먼기를 가지는데 그 휴먼기 뒤에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알맹이만 커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7 년이 지나고 4 달의 그 휴먼기를 지나고 이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제꽃이. 높이 3m, 폭 1.5m. 지구에서 가장 큰 꽃. 7년 동안 영양분을 모은 이유입니다. 네. 7년 동안 영양분을 모은 이유가 7년 뒤에 저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3 미터, 폭 1.5 미터, 지구에서 가장 큰 꽃, 시제꽃, 타이탄 아lum입니다. 이 꽃은 심한 악취와 36.5 도의 열을 내갖고요. 이게 온도가 높으면 이 향이 잘 퍼지잖아요. 그래 갖고 이 악취가 되게 많이 퍼져 갖고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꼬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7년 만의 기다림의 꽃이지만 2일 만에 이 꽃이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꽃이 빨리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피우기까지 기다림은 엄청났다라는 걸. 이 이틀을 이제 피우기 위해서 7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짧은 기다림이 아닌 참고 견디어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그 길고도 그 기다림 끝에 맛보게 되는 기쁨은 잠깐의 기다림 가운데 얻는 그런 열매와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굉장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끝까지 잘 기다린 사람에게는.
하나의 영상을 볼 텐데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좀 귀여운 영상이니까요. 한번 재밌게 보길 바랍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입니다. 신발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발장 앞에서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사랑스럽죠. 영상을 저는 몇 번이나 봤는데 와 진짜 그 주인을 향한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다릴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잘 기다리고 있나? 그거 하나 잘 못 기다려 갖고 나는 제 가운데 얼마나 살아가고 있나 좀 반성하는 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막 말씀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믿고 잘 기다리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웃기지만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저 강아지처럼 아 저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아지처럼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저런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이룰 것이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약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하여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기다림과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 기다림과 인내가 굉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미국 켄터키주에는 노아가 지은 방주의 실제 크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길이는 135m, 너비는 23m, 높이는 14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축구장 한 개 반 길이에, 너비는 축구장 절반 길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2010년에 1150억 원을 들어가면서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비만큼 사진으로만 봐도 얼마나 이게 큰지, 얼마만에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당시, 저렇게 큰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진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당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저렇게 큰 거를 짓고 있는 방주의 모습을, 그 노아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림과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서 저렇게 큰 걸 짓는다고? 비도 안 오는데? 하지만 노아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노아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데, 노아가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시대 가운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게요. 5절과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던 그때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는 아니야,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완전 노아랑 정반대의 시대인 거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 가운데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서만 봐도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TV에까지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야, 저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길래 TV에까지 나올까? 이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였길래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요?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했죠.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순종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배를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는 노아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평생을 배를 만들어 먹게 하지 않았던 노아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어가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얼마나 손가락질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버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이 방주를 건조했을까? 성경은 그 긴 세월의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신뢰. 순종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무리 해라, 나가라,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함이 없다라면 결코 그 말씀이 나로 인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기적은 노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다가 6장에서 쫙 넘겨서 7장으로 넘겨가잖아요. 사실 이 한 장의 연수가 몇 년인지 아세요? 어떤 학자들은 이 120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6장 7절은 뭐냐면 배를 만들기 전, 7장은 배를 만든 후예요. 방주를 만든 후. 그리고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7, 80년 정도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6장과 7장 사이는 70년, 80년, 때로는 1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이 한 장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우리는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나님 일단은 방주를 지어라 하기 전에 그렇게 평가된 노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너 방주를 지어라라고 한 뒤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노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였고 그런데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한 뒤에 노아를 향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 7장이면 뭐예요? 방주가 완성된 후입니다. 후. 그러면 70년, 80년이 지난 뒤에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 말씀한 뒤에 방주를 지은 후에 그 순종이 이어졌다라. 한 장 차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때도 그 전에도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에요. 그러니 뭐라 말해요? 방주에 너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이나 지은 후에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저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주 한 주 듣고 흘러버리고 다음 주도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 또 그 말씀에 더 덧입혀져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제자리인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기다림의 연속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한번 구조를 볼게요. 한번 구조를 보면요. 네. 7일 동안 기다림, 7일 동안 기다림, 40일 동안의 홍수, 쭉쭉쭉 마지막에 7일 동안 기다림.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교차 대구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바로 교차 대구법이라는 이런 식으로 서로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쭉. 네. 이렇게 창세기 7장부터 8장까지 반복되는 거 이렇게 1, 2, 3, 4, 4, 3, 2, 1 이렇게
반복되게 계속 말하는 걸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서로 교차되게 전달하여 이 메시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교차대구법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홍수 전 방주 안에 들어가 7 일을 기다리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죠. 홍수 후 말이 다 말랐음에도 7일 동안 기다렸음이 2번이나 기록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해 150일 동안 물이 범람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물이 빠지는 데는 150 일이 걸리고 물이 빠진 후 40 일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차 대구법을 통해 이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하는 이 그 단어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7일 동안 기다리고 7일 동안 기다리고 40일 동안 기다리고 150일 기다리고 또 물이 빠지기를 150일 기다리고 빠진 뒤에 40일 기다리고 7일 기다리고 7일 기다리고 이 교차 대구법을 통하여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이란 기다림에 또 기다림이 더해지는 것이 믿음이란 기다림이 더해지면 그 믿음이 더 커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하며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기다림 시간들이 나에게는 못 기다리는 시간, 점점 짧아지는 시간, 난 못 기다려.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다림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시간 이게 많은가? 많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여러분 기다림이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못 봤잖아요.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큰 배를 보지 못했잖아요. 노아도 그랬어요. 홍수 본 적이 없죠. 큰 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으니 믿고 시키는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 가운데에는 80년이 넘는 믿음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지변에 있는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걸 심판이잖아요. 심판인데 노아가 본 것은 그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희망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이걸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당시 세대와 굉장히 구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악한 모습만 있을 때 그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참 쉽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방금 말씀한 것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죠. 이 말을 이 불꽃교회 왔고 굉장히 많이 말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말할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늘 승리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왜 나는 노아가 될 수 없어? 왜 나는 요셉이 될 수 없어? 왜 나는
다윗이 될 수 없어. 왜 나는 바울이 될 수 없어. 그들과 나는 똑같은 사람. 왜 나는 될 수 없어? 여러분, 또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어딘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서 쓰러지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그 청년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나는 넘어진다.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노아가 될 수 있고요. 다윗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각오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 결단. 각오하고 결단이 없으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순종과 믿음은 굉장히 대단하죠. 노아가 만든 방주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큰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이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있고 대충 알아요. 아,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 가도 정말 다 알고 가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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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절의 그러나는 이 모든 흐름을 뒤집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의 삶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온 땅은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거에 빠져 있었고요. 입는 거에 빠져 있었고요.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지은 바로 그런 노아로 살 수 있었을까?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노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경건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고 방주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80년, 9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의의 전파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 인내의 순간들이 노아에게는 불만의 시간이 아니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런 기다림,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쓴 시간이 아니라 내가 버티지 못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분명한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 주인을 한없이 기다렸던 그 강아지 영상 기억나시죠? 주인이 돌아온 것을 본 강아지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Bago isasabuni.
타내기. 타내기가 뭐예요? 소매한테. 했는데 선, 이게 다 있지 왜? 선풍기 바람 쐬고 있었어? 귀여워. 누나부터 있었어? 아유 예뻐. 기다리나? 기다리지 말고. 네. 강아지에게 찾아온 주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왜 강아지가 왜 늦게 왔냐고 주인에게 짖거나 막 물거나 그러지 않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방방 뛰는 모습, 자신의 배를 까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모습들. 꼬리를 엄청 들어요. 보니까 이 강아지가 꼬리 흔드는 거는 반갑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주인이 오니까 불평불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 날뛰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반려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인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렇게 행복해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바라보는 그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강아지만 몰랐을 뿐이지 주인은 이 영상을 찍기도 했고 강아지가 기다리는 모습까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강아지가 자신을 기다리면서 지칠 법한 하기도 한데 주인이 오자 반가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인은 강아지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믿음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힘겹게 주님을 붙들고 지내왔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기다림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앞에 살아갈 때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 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의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래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지는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이 강아지가 끝까지 기다렸고 그 모습을 본 이 주인이 굉장히 쓰다듬어 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이 더 크나큰 칭찬으로 안아주실까 저는 그런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기다림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의 청년들 반드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단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청년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불꽃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결단이 필요할 때에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설령 내가 피 입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길이 피해의 길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던 길이 아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길이었음을 고백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옵시며, 노아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다이아몬드처럼 그 믿음이 빛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헌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림.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거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기다림으로 나갈 줄 아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당장 포기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피하고 이 예배 자리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림으로 나갈 줄 아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나와 내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나갈 줄 아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지 못하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가운데에 경험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치 않은 그 마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불독교회 청년들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아버지 세상과 주님을 구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이 넘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기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넘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기다림으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참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 불교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다리는 청년들 위해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시험과 면접과 취업 그리고 군생활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가시면서 우리 울타리 모임 그거 가져가.